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번 주에 기도할 때 제가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게 뭐 제 감동이 100%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는 말씀인데 순간 기도하다가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어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레마의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또 뭐 유튜브로 듣는 성도님들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가룟 유다처럼 교회는 다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그 정도 급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열심인 사람 중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뭐 주님이 확실히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모르죠. 사람 마음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도할 때는 또 어떤 감동이었냐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감동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없으면 좋겠어요. 제 감동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시지 않으면 주님이 다뤄주시고 아마 저희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에서도 떠나고 아니면 조금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종교적인 교회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교회 떠난다고 저주하거나 저희 교회 떠난다고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들을 떠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외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들도 있다고 인정하고 저는 그런 교회를 간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이 교회를 떠났다면 분명히 바르지 못한 교회를 찾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교회 다니고 어느 정도 말씀 듣고 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99% 주님 따르고 1%는 내 마음대로 1%는 죄악 가운데서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예요. 믿음이 크든 작든 초신자든 뭐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육신의 죄악에 넘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죄악된 생각과 마음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깊은 중심에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난 절대 죄질 수 없어. 설령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는 짓지 않을 거야. 철저히 죄에 대한 거부감,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 다시는 짓지 아니하라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증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더 나아가서 구원받았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 듣다가 헷갈려서 스스로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고민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인가 테스트해보고 내 마음 중심을 살펴보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1년, 2년, 10년, 20년을 다녀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르겠다. 그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은 감동들이 쭉 있는데 정말로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데 가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다 드리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한 사람, 이 가룟 유다처럼 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부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마음이 겸손한 자가 돼서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비드 포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떤 경우에 기업을 상실하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할 사람은 대단히 많이 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몰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어도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해서 살아가는 사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는 이 진리를 모르면 방탕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진리를 나눌 때 모든 진리가 중요하지만 이런 진리들은 더더욱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더더욱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더더욱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구원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구원만 잃게 하면, 지옥만 데려가면 그들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질병을 줄 수도 있고 환경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괴로움, 고통, 염려 이런 걸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핵심적으로 노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 구원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요? 염려를 줄까요? 걱정을 줄까요? 스트레스를 줄까요? 단지 염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염려, 걱정,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이 생쥐가 갉아먹듯이 다 갉아먹은 다음에 이 사람이 아예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도록 만들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들은 마귀가 정말 방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하여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졸음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여 승리하시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여러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조금 더 추가 설명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인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이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는 이원론이라고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된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의 영은 깨끗하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구절을 우리는 아무리 죄악 가운데 거해도 육신은 멸해지겠지만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 구절만 검색해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증명하는 구절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심지어 1절에 보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어떤 음행이에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엄마이기보다는 둘째
엄마, 그러니까 계모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계모이든 진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이든 그거는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면 1차적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이런 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를 교회에서 심각하게 범하면 경고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권면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인데 끝까지 품어야죠. 맞아요. 끝까지 품는 건 맞아요. 끝까지 기도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출교시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에서는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그 죄악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다른 영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심각한 죄, 그리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일 경우에 몇 번 권면하다가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와 지금의 공동체는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지금 교회는 막 3, 3, 5 모여서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런 모임은 아니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런 피해가 잘 안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의 명령은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은 출교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꼭 그런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왜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쓰임받거든요. 본인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교회를 난장판 만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교회에 막 파당이 나눠져요. 누군가가 그 간섭했다라는, 어떤 마귀의 세력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로 뭉치길 원하시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지 갈라서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무튼 마귀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권면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쫓아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과연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신은 멸하더라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그 다음 6장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라고 하면서 10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등등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더 나누겠지만, 음행하는 건 한 번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했다고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의미들은 뭐냐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내가 우발적으로 죄를 한번 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죄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5장의 그 음행하는 자는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살아가는 자죠. 왜요? 왜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런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그 죄가 한 번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묵인하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온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라는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장만 나눠져 있을 뿐 원래 성경에는 편지기 때문에 장절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쭉 이어져서 쓰는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서 편지로 쭉 쓰다가 이런 음행자는 쫓아내라 하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음행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확실히 말한 것처럼 저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5절 해석이 그냥 주 예수의 날에 저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육신은 멸할지라도, 질병에 걸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멸할지라도
주 예수의 날에 영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여기서도 사탄에게 내준 이유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준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훈계를 받고 중간에 회개하기를 기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지난주에 이렇게 풀이하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 해석이 맞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편집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이 구절을 보는데 그냥 이 구절 한 구절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구절 안에 문맥이 보여요. 이 구절 안에서. 근데 이 구절 안에서 문맥을 보려면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특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으로 보면 이 구절은 무조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간단한 거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데 그게 그전에는 정확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명확히 보여요. 무엇이냐면요. 이 구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이 뭘까요? 목적이잖아요. 목적. 사탄에게 내준 목적이 뭐냐고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물론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건 말이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내줘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당국에 고발했다.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처벌받게 만들었다. 그래서 육신이 고난을 당하는 도중에 회개하면서 이제 구원받게 하려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는 육체적 질병이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도 표현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걸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를 봤을 때 일리가 있긴 하지만 뭔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 중에 무엇이 맞든 그럼 그 외에 다른 해석이 맞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의 목적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목적이 그거니까. 아니 만약에 이 사람이 영은 무조건 구원받은 상태라면 사탄에게 내주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는 이 말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버전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준 이유는 구원받게 하려고 내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한 절만 봐도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구나 또는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회개라는 것을 이제 넣었냐면 보세요. 사탄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육체가 망하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게 연결되나요? 뭐 어떤 사람을 뭐 출교를 시키든 뭐 로마 사법기관에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하든 아니면 뭐 질병에 걸리게 하든 심판받게 하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사탄에게 예를 들어 내주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나요? 우리가 뭐 감옥에 갇히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출교됐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준 것과 구원받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그리고 육체가 망한다고 구원받나요? 그럼 세상에 육체가 망하는 사람, 뭐 질병 걸리는 사람, 뭐 핍박,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 뭐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사람들 다 구원받나요? 육체가 망하는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사탄에게 넘겨주고 육체가 망하게 해서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은 회개와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인데 육체가 망하면서 고통당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최후의 수단 같아요. 최후의 수단.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기도해요.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육체가 망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게 최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하고 싶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잘 사는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마음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해요. 그러나 그래도 안 된다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서라도, 어떤 의미에서 사탄에게 넘겨져서라도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에 아까 넘겨졌다는 것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훈계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절대 증명하는 구절이 아니고, 역으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저런 죄 가운데서 한 번 실수로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런 죄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구원 받은 사람도 잃어버린다. 오히려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내용을 짤막하게만 복습하자면,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버리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서 떠나는 것인가라고 설명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구원에서 떠나는 것임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버리십니다. 심판 때에 우리를 버리시고 지옥으로 멸하세요. 근데 그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지 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최종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원은 우리가 떠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나눴던 것이 미혹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의 확신 가져도 돼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에 어디도 그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원의 확신을 더 갖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진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기 전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와 싸우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내 안을 살펴볼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셔서 알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고 그래도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믿음 가운데서 내가 확 떠나버려요. 그럼 내 안에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도 떠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구원의 확신, 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걸어갈 때, 내가 언약 안에 복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계약금도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이거 이제 내 집이야. 확신하잖아요. 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이 어기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만 거하면 나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중에 맘 바뀌면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확신하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아주 근원적이면서 근본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세부적으로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되는 것인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몇 주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무엇을 나눌 것이냐면, 어떤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이 주제를 더 깨달아야만 앞으로 나누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니면 느낌,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천국. 성원아, 천국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야? 어떤 곳인 것 같아? 어떤 곳? 좋은 곳? 맞아, 좋은 곳.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국 하면 좋은 곳. 100% 맞는 말이죠. 천국이 나쁜 곳이면 전 가고 싶지 않아요. 나쁜 곳을 누가 가요? 좋은 곳이에요.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건 오래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 슬픔이 없는 곳, 죄악이 없는 곳, 걱정이 없는 곳. 여러분 중에 걱정과 염려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 때문에 힘든 사람들. 천국은 그런 게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이겨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 때문에 눌려 있으면 안 되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걱정, 염려, 스트레스 없어요. 질병 없어요. 이 땅에서는 가난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없어요. 영원토록 가난이라는 건 우리 이제 없어요.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천국 가서도 우리 막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하면 이렇게 떠올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긴 해요. 로마서 14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보면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닦여지면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며 곡하며 슬프며 아프며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이런 곳인지만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천국은 이런 곳이야라고 했을 때 이것 정도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만 천국을 알면 그 사람은 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근원적이며 중요한 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단지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또는 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장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장소는 있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단지 장소적인 의미로만 쓰지는 않으세요.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천국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을 장소라고 사용하는 이 성경 구절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그냥 뭐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판타지적인 세계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미국이 있듯이 실제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실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분명히 장소가 있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도 실제 어느 장소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히 천국을 장소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장소. 천국이라는 장소. 죽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천국 가겠지. 영원히 행복하겠지. 아무런 뭐 고통도 없는 낙원이겠지. 파라다이스겠지. 이 정도로 천국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단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분명히 예수님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천국의 장소를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천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원어와 영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말인데요. 보겠습니다. NIV나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이나 NASB 보면 노란색으로 칠한 데 보면 더 킹덤 오브 갓, 더 킹덤 오브 갓, 더 킹덤 오브 갓. 다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해요. 킹,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단지 우리가 가야 될 실제적인 장소의 의미로 쓰지 않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말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는 의미는 원어로는 바실레이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권, 왕의 통치, 왕국을 의미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민주주의 나라 이게 아니에요. 왕권, 왕이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뭐 파라다이스 같은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도 말씀에 다 순종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든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들어와봐라 해서 천국 들어가 봤어요. 천국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악인을 천국에 들여다 주면 천국 싫어할 것입니다. 왜? 악인은 하나님 뜻을 싫어해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원치도 않는 사람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악을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천국은 단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들도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보면 4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천국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 4절만 보고 아 천국 너무 좋아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4절에 집중해요. 근데 더 중요하고 원인 궁극적인 말씀은 3절에 나와요. 왜 천국이 눈물이 없으며 왜 천국이 사망이 없고 왜 애통이 없고 왜 고통이 없을까요? 아픔이 없을까요? 원인은 3절입니다. 3절 중반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왜 애통이 없을까요? 왜 가난이 없을까요? 왜 슬픔이 없을까요? 왜 염려가 없을까요? 왜 질병이 없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뿅 변해가지고 막 뭐 행복하고 기쁘고 죄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는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천국 가고 싶은 거 싶다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아주 가보고 싶은 휴양지나 피서지나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지상 낙원과 같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들이 있죠? 아니면 어떤 섬들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고요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제주도, 지상 낙원 같은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뭐 제주도를 가본 적이 있지만 제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여기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주도를 갔는데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살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요하고 잔잔하고 뭔가 평화롭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살아보고 싶다. 과거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난 제주도가 정말 그런 좋은 곳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 옛날에 뭐 미국에 대한 꿈들이 많았잖아요. 미국 가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꿈의 나라, 지상 낙원과 같은 나라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뉴질랜드 살기 좋은 나라, 어떤 사람들은 하와이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그런 곳 천국 같아요, 낙원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그 장소가 그런 행복과 또 만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뉴질랜드라는 장소에 가서 산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뉴질랜드와 싸워서 뉴질랜드를 점령했어요. 그럼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살 때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처럼 살기 좋은 나라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살기 좋은 나라지 이런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나라, 절대로 가면 안 되고 고통이 가득한 나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장소를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이 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야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분명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여 우리가 종으로 내주든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생명의 종이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생명에 이를 수도 있어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후반부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며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 다른 말로 귀신에게 점령당한 것이에요.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람, 밤낮 고통스러워하며 자해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자, 해방되자 자유가 임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온전해져서 멀쩡하게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냐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빛 아니면 어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마귀의 통치. 우린 눈으로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근데 내가 아무 통치도 안 받는다, 내 맘대로 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결국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마귀가 똑같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압인 거예요. 왜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인생 내 거야,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교만한 품은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높아질 거야, 이렇게 교만한 품는다는 건 마귀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귀에게 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천국 지옥 무엇이 결정하나요? 내 주인이 누구냐, 이게 결정해요.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도 무엇이 결정하는지 아세요? 누구가 내 주인이냐 이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주인이면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것이고, 중간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거나 어떤 죄악이 우상이 내 삶의 주인 되거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다른 게 주인 되었기 때문에 구원 잃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왜요? 죄의 종으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 이거 크리스천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러요. 이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주인 되신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죄에 얽매여서 죄를 사랑하다가 세상으로 떠나 믿음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제가 생각했을 땐 10년, 20년 전보다 부유해지긴 했으나 상당히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영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좌파에 대해서 종종 얘기합니다. 저는 이 정치 얘기도 교회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치 얘기만 하면 문제예요. 그건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게 1순위예요. 근데 영혼 살리는 건 뒷전으로 하고 교회가 정치 얘기만 한다,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법대로 어느 정도 돌아가야만 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평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도 외쳐야 돼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그냥 교회들에만 외친 게 아니에요. 왕에게도 외치고 나라에 대해서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절대로 이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종종 말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저도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아주 좌파가 강한 곳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쭉 살진 않았고 거의 이제 경상도로 넘어와서 살긴 했지만 저는 지역 감정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무슨 나는 경상도에 속한 사람이야, 대구에 속한 사람이야, 부산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우파만 지지,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는 경상도라서 우파 지지하고 부산이라서 우파 지지,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나마 최선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땅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최선의 선택은 보이지 않아요.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덜 대적하는 사람, 그나마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는 사람, 그나마 낙태법을 거부하는 사람, 그나마 간통법 폐지를 거부하는 사람,
그나마 교회를 덜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좌파 중에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좌파 중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제가 아는 소식통들로는 정말 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좀 아는 사람들은 진짜 나라가 뒤로 들어와가지고 몰래 대형 교회든 여러 교회들 핍박하고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파도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 가운데도 얼마나 부패와 타락이 가득합니까? 거의 정치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파나 좌파 단지 그걸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나마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선거 기간이 오겠지만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심히 걱정되는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 이 나라 진짜 위험합니다. 학교에서 동성연애 가르치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이 그냥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뉴스에서 계속 안 좋은 거 때리는지 아십니까? 다 배경들이 있어요. 이 말하는데 눈물이 나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떡할 겁니까? 이건 우리 무슨 나의 이익, 우리 경상도에 좀 이익이 되고 전라도에 이익이 되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좀 저 대통령이 되면 이익이 될 거야.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더 이득이 될 것인가 이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나라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구원 못 보장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못 보장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를 더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다음 세대, 그래도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 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순교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감옥에 갈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지라도 다 너를 싫어할지라도 왕따를 당할지라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면 안 된다. 내가 아빠가 엄마가 죽더라도 너희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이 핍박받아 죽더라도 너희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다 라고 꼭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것은 단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통치라는 것이에요. 통치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왜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은 기본적으로 누가 다스립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많아요. 다스리시는 게 맞아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마귀도 활동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허용이 돼 있어요. 마귀도 활동하도록. 최후 심판 때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기 전까지는 마귀도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마귀에게 온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는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존재들, 마귀처럼 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가 오는, 도둑이 오는 것은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의 역할은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 구원 못 받게 하려는 것, 이 땅에서도 망하게 하려는 것,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이 땅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섰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와 같이 됐으므로, 그 중심이, 그래서 이 땅의 권세들이 마귀에게 넘겨져서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고통이 있죠. 왜요? 마귀는 원래 죽이려고 하는 애들인데, 원래 죽이는 존재고 원래 멸망시키는 존재고 원래 악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이 땅을 다스리니까 당연히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마귀가 다스려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에 1%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을 보면 알아요. 천국이 원래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에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천국과 같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마귀가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무덤에서 거닐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덤에 거하면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된 사람, 쇠사슬로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 여러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트려 버리는 게 사람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 귀신 들리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봤는데 귀신 들렸어요. 진짜 교회에 있으면서도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막 여기 저기 귀신 있다고, 저기 뭐 있다고, 막 제가 나한테 침을 쏜다고 하면서 막 도망 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믿으면 그것들을 이겨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자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스쿼트 자세로 2시간 그렇게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 스쿼트 아시죠? 이렇게 다리 이걸로 여러분 한 1분만 있어 보세요. 옛날에는 뭐 투명 의자라고 불리우는 뭐 벌 받을 때, 저희 어릴 때 투명 의자 한번 1분 있어 보세요. 어떨까요? 투명 의자 1분만 있어도 다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몇 시간을 막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육체를 초월한 어떤 초자연적인 힘들이 나타나게 돼요. 막 쇠사슬 끊어버리고, 막 성인 남성들이 몇 명이나 달라붙어도 못 말릴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자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귀신의 통치. 귀신이 통치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자신을 자해하며 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집에서 살면 되는데 무덤 사이에서 거닐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 축사가 일어나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해져 버렸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무덤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자 정신이 온전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정신병원에서 있는 환자들 중에 많은 경우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약을 쓰면서 그거를 통제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느 영역에서 어느 부분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가능성도 아주 많아요. 실제로 그런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귀신의 축사를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멀쩡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잘 아셔야 돼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새롭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지금 이제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장소가 실제하지만 장소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통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백성이 갑니다. 백성. 레위기 26장 12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백성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계속 원하셨던 건 참 나의 백성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 김정은의 백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너희는 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아실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 어떤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백성이 가는 나라예요. 근데 백성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왜요?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단지 민주주의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것 같이 말하지만 그나마 공산주의보다 나을 뿐이지 완전히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완전히 성경적인 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 원래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도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 국가가 낫죠.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맞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맞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뜻이 뭐예요? 백성이 주인 됐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백성이 주인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되지.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지지난 주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뭘까요? 그러면 그분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이제 이 아들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고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건 그분이 보내셔서 우리의 주로 세우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곧 백성인 사람, 곧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제가 수없이 말하는 구절들입니다. 주님은 그냥 입술로 립서비스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히 여기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 입술로만 하는 거 가증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자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나를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쭉 설명하냐면 다음 주부터 길게 설명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 이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다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조합해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통치 안에 거한 사람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구원을 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을까요? 어떤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간단히 세 가지로 세분화시키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사람. 세 개 다 같은 의미예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포기해도 통치받는 걸 거절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인데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그리고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다음 주부터 말씀의 내용을 쭉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세세하게. 근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오늘 전한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습관적이라는 건 내가 어떤 똑같은 죄를 몇 번 반복했다라고 습관적인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연약하면 똑같은 죄에 몇 번은 넘어질 수 있죠, 당연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죄라고 하는 건 그 죄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그 죄를 계속 계획적으로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발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발적이라는 건 나 저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 왜 또 넘어졌지?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더 깨어 있으리라. 이런 사람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는 건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즐겨요. 죄 가운데 거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할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갈까요? 습관적인 죄. 다른 말로 습관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포기했다는 것 소리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는다는 소리예요. 단지 습관적인 죄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이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지고 있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네. 이 사람의 존재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네.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김세영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의 현재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려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설사 그가 예전의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았다 한들 종말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종말의 구원의 완성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최종적인 심판을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걸 분명히 성경과 수많은 사람들도 외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통치자는 누군가? 나의 통치자.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지옥 가길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싫지만 억지로 통치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진짜 통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못 머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그냥 율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냥 율법적으로만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통치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성경 속의 예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마태복음 2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우편강도 좌편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메시지 안에 정말로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선 여기만 보겠습니다.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두 강도가 다 욕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7절부터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 한 강도만 욕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신기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참으로 신기한 상황이 발생해요. 여기 보세요. 32절부터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 또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라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명은 예수님을 계속 욕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라며, 너 살아나,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래서 우리도 구원해줘 하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40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아까는 둘 다 욕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명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같이 욕하던 강도들이 어느 순간 한 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죄에 합당한 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한 것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그는 의롭다. 이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에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낙원에 갔어요.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갔다라는 소리죠. 이 사람은 낙원, 곧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제 그냥 추측으로는 34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토록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마 행악자가 같이 있었으니까 듣지 않았을까. 근데 듣는 순간 충격인 거예요. 이토록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저 예수님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그리고 한 명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들이 생각나겠죠. 아, 이 사람이 행한 것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은데,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왕이시다. 왜요? 이 예수님 머리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써 있어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 행악자의 고백을 보면 명확하게 압니다. 행악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세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도 바실레이아, 당신의 나라. 이때는 명확하죠. 우리는 나라 하니까 그냥 뭐 장소적인 개념만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는 왕권이잖아요. 로마에서도 로마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이 땅에서도 뭐 세종대왕이 다스리고 뭐 수많은 왕이 다스렸잖아요. 그런 시절 속에서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느 순간 마음이 바꿔서 당신은 왕이시네요. 당신은 흠이 없으시네요. 당신은 의로우시네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의 나라가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선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이제 나 마음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요. 근데 의로운 분이라고 여기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면 당연히 의로운 나라예요. 그럼 그런 의로운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건 마음을 바꿨다는 소리예요. 나도 이제 의로운 나라에 가서 의로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싶다. 이 안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우리는 그 나라 하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이때 당신은 당신의 나라라고 하면 난 당신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즉시로 이 사람이 뭐 선한 행위를 아무것도 딴 것이 없어도 그 중심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즉시로 네가 나와 함께 나아가곤 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강도처럼,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둘 중에 한 명의 강도처럼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다른 말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님, 흠이 없으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가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나도 그 통치 받고 싶어요. 나도 의로운 삶 살고 싶고 나도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크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가? 이 강도가 살았으면, 기적적으로 십자가 형벌에서 노인받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물론 중간에도 타락하고 배교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발한 말씀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까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마음을 바꿔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천국을 갈망하는가? 여러분, 천국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 있죠.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인정은 할 수 있어요. 죄가 주는 건 당연히 쾌락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은 끊임없이 이 안에서 솟아올라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쾌락에 속지 마시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이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그거를 원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통치,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좋다,
이 땅의 마귀가 통치하고 일시적으로 마귀가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나는 그 통치 안에 거하리라. 때로 죄의 유혹이 와도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도 그거는 잘못된 감정이다. 내가 속는 것이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육신의 감정을 죽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랴. 하나님의 통치가 나는 좋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통치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돈의 통치를 바라며 돈을 많이 얻기를 원하는가? 명예의 통치를 바라며 명예를 많이 얻기를 원하는가? 어떤 쾌락의 통치를 받으며 쾌락을 많이 얻기를 원하는가? 이 안에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가? 내 마음 진솔하게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정말 중심적으로는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나 이 상태로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통치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길 원했지. 하나님의 통치가 좋은지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았어.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좋았어. 명예롭게 사는 게 좋았어. 그냥 이 땅에서 육신적 쾌락이 좋았어. 안목의 즐거움, 정욕이 좋았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이제 더 좋은 것 발견했습니다.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내가 이제 보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좋은 것 압니다. 그 천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통치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평생 붙들어 주옵소서. 이 통치 안에 평생 머물며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며 능력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런 고통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주님,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통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억지로 겉으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억지로 겉으로만 그 통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중심을 본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사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사람, 때때로 죄의 유혹이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혼돈케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온 마음 다해 천국을 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이 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으로 받고 있는 사람만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의 정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것들도 일시적인 쾌락은 주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나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 속지 않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은 주나 일시적인 쾌락은 주나 더더욱더 갈급해질 뿐입니다. 더더욱더 허망해질 뿐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된 안식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스카야라발리디아샤 야라발라디아스보 야라발디아스보 아버지 하나님 데스카야라발리디아샤 야라발라디아스보 야라발디아스보 야라발디아스보 아버지 알라야라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영원한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안식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재물들, 애굽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재물들 다 뒤로하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고 많은 돈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 소중한 것들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며 그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계속 끌려다닌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받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는 돈의 통치를, 또는 욕심의 통치를, 또는 음란의 통치를, 명예의 통치를, 이 세상 것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더 역사하소서. 더 역사하소서. 주님 더 역사하소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맞춰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 되게 하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야라바리디아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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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리디아스 하나님 데스카 야라바리디아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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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리디아스 아버지 알라 야라바리디아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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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리디아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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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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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 야라바리디아스보 야라바라 야라라라 라야라바리디아스보 야라라라라라라라
라야라발라디아스포야라발라디아스포야라.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자유롭게 10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길 원하시는 주님, 기도로 깨었길 원하시는 주님, 예배 끝나고 1, 2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기도로 주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줄이 잡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깊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데스카야라발라디아스 보야라바디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요라야라바디아스 바야라바디아스 보야라바디아스 카야라발라디아스 보. 아버지 안다라와 샨다라바 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발라디아스 보야라발라디아스 보야라바라디아스야라. 아버지 안다라와 샨다라바 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라디아스 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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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하나님 데스카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라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 아버지 열라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라야라바라야라바라. 아버지 언더러와 샨다라바 야라바라 야라바라가 야라바라가라. 아버지 언더러와 샨다라바 야라바라 야라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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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가라. 아버지 언더러와 샨다라바 야라바 야라바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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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온다라바 샨다라바 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더러와 샨다라바 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라디아스 보. 아버지 안다라와 샨다라바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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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야라바라 야라바라. 아버지 안다라와 샨다라바 야라바라 야라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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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아버지 안다라와 산다라바 야라바라 디아스 본다라바 야라바라 디아스 본다라바 야라바라 디아스 본다라바. 아버지 안다라와 샨다라바 야라바라 하 야라바라 디아스 보 야라바라 디아스 보 야라바라 디아스 보 야라. 아블라이르 부스카야르 블라이르바라 디아스 보 야라바라 디아스 보 야라바라 디 블라이르바라 디아스 보 라이르 부카야르 부칸다라비 산다라비 야라바라 디아스 본다라바 야라. 아블라스카야 블라인디아스 본다라바 레스카야 블레디아스 보 라이르비아스 보 야라바리아사 라이르브리아스 보 야라발라 야라바리아스 보. 하나님 데스카야 라이르브리아스 보 야라발라 하이르브리아스 보. 아버지 라이르브리아스 보 야라발리디아스 고 아야라발라 야라브리아스 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바. 아버지 라이르브라스 보 야라발라 야라브리아스 보. 하나님 데스 보 라이르브리아스 보 야라바리디아스 보. 아버지 하나님 데스카야 라이르브리아스 보 야라바리디아스 보 야라바라 야라. 주님 붙드소서. 라라바라디아스 보야라바라야라바라디아스 카야라바라라라라라. 주님,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돕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도 주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도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도와주옵소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들 통해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주님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원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올라야라바르디아스 보야라바르디아스 야라발라야라바르디아스 보야라바르디아스 보야라바라. 올라야라바르디아스 보야라발라야라발라야라발라야라바르디아스 보야라발라디아스 보야라. 올라야라바르디아스 보야라발라야라바르디아스 고야라발라야라바르디아. 아버지 안다라와 칸다라바 샨다라바 야라발라야라바르디아스 보 라야라발라디아스 보야라발라디아스 보야라바르디아스 보야라바르디아스 보야라바르디아스. 아버지 안다라와 샨다라바 야라바르디아스 안다라바 야라바르디아스 본다라바 야라바르디아스. 아블라야라바 카야라바르디아스 보야라바르디아스 보. 아버지 안다라와 샨다라바 아멘디스 본다라바 샨다라바 산다라바 야라바르디아스 본다라바. 주여 안다라바 샨다라바 야라바르디아스 안다라바 야라바라. 아버지 언더러와 샨다라바 야라바라디아스 본다라바 야라바라 야라바라가 야라바라. 아버지 언더러와 샨다라바 야라야라라라라라라라. 온다라바 샨다라바 야라바라 야라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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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아버지 언더러와 샨다라바 야라바라 간다라바 산다라바.
아버지 안다라와 샨다라바 야라바라 디아스 안다라바 야라바라 디아스 본다라바 야라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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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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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데스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바라 아버지 언더라와 칸다라바 시안다라바 야라바라 디아스 본다라바 야라바라 디아사이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바 야라바라 야라바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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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 디아스보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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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카 야라바라카라 올라 야라바라 디아스 안다라바 야라바 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오 야라바라 야라바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바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스 야라라라라라라 와스카 야라발라 야라바 야라바 야라바라가 야라바라가 야라바라가라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바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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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 오 하나님 데스카 야라발라 야라바라 디디디 야스카 야라바라 야라바라가 야라바라바라 오 하나님 데스카 야라발라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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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야라라라라 오 하나님 데스카 야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데스카 안다라바 야라바라 야라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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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 오 하나님 데스카 안다라바 야라야라라라라라라 오 하나님 데스카 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야라라라 와스카 야라바라 야라바 야라라라라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바라 디디아스 본다라바 야라바라 디디디 안다스 안다라바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바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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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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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야라발라 야라바라 디디아스보 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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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바라 디디아스 본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디아스보 야라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디디라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바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디디아스카 야라발라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바라가 야라바라카 야라발라 디디아스보 야라발라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디디디아스카 야라라라라라 오 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바라가 야라발라카 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디아스보 야라발라 오 야라발라 야라바 야라라라스카 야라라라스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디아스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바라가 야라바라가라라 오 야라발라 야라바라가 야라바라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디디아스보 야라발라 올라 야라발라 디디디아스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디아스카 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바스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바라가 야라발라 오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바라라라라라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라라라라라 오 하나님 데스카 안다라바 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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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 오 하나님 데스카 야라라라라라 와스카 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라라라 오 하나님 데스카 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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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야라발라 야라라라라라라 오 라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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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바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소서 라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디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아스보 나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아스보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아스보 라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바 라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바 야라바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아스보 야라발라 야라바 주여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야라바 라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바 아버지 언더라와 시안다라바 야라발라 라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바 주여 아버지 라야라바 주님 데스바 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바 스바 야라발라 야라바 주여 아버지 라야라발라 야라바 주님 데스카 야라발라 예스보 야라발라 디에스보 야라바 라야라발라 야스보 야라바 아버지여 감고합니다 레벨레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에스보 야라발라 야라바라 오 하나님 데스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에스보 오 하나님 데스카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에스보 라야라발라 디디에스보 야라발라 디디에스보 나 야라발라 야라바 야라발라 예스보 야라발라 야라바 오 야라발라 야라발라 디디에스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 오 야라발라 야라발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에 모였을 때 이렇게 모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가 다른 날보다 더 수월하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도 꾸준히 기도하셔야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더 여러분이 이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고 오늘과 같이 느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손만 들어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느껴져요. 이 공간에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지만 오늘은 제 손이 저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역사함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피부로 느껴지든 아니든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저같이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함을 하나님이 좀 느끼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뭔가 약해요. 밍숭밍숭한데 어떤 경우는 손만 대자마자 막 손이 뜨거워지면서 뭐가 이 속에서 막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들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가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땐 모르는데 손을 들어보는 순간 손이 막 뜨거워지거나 손끝이 찌릿찌릿거리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하실 때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 못 버티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느낌들이 동반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제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시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 예배가 이제 7시 반에서 8시 반으로 옮겼고요. 주일 일부 예배까지가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금요 예배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는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 일부 예배는 이 10시 반에 똑같이 드리고 2부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리겠습니다. 그건 원하시는 시간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시간대.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지만 제 경험상 전 똑같은 원고로 설교해도 할 때마다 조금씩 변경이 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니면 뭔가 감동에 따라 아무튼 똑같은 주제지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부나 3부 원하시는 때에 참석하시고 뭐 둘 다 드리길 원하신다면 둘 다 드리셔도 좋고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정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이제 8시 반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8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30분을 더 늦춰서 8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수요 기도회와 마찬가지로 찬양하고 말씀 잠시 나누고 쭉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 때는 저녁 10시까지였는데 금요 기도회 때는 11시까지로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뭐 시간이 되시면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광고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오후는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 새로 변경된 예배 시간표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가 임대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가서 지금 그저께부터 제가 이 평택 지역을 지금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지금 돌아다니고 네이버도 보면서 평택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좀 이 교회 자리에 합당한 자리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쾌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이 성전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찾았는데도 교회에 자리를 내주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 자리를 내주는 곳. 그냥 단독 건물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건물은 이제 워낙 비싸고 찾기는 쉽지 않고 이런 상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소음을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돌아다니는데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 이제 거주하시는 곳을 대략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서 다 가까워지면 좋겠는데 혹여나 어떤 분은 약간 멀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 최고로 좋은 장소에 구해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차장도 넓고 그런 장소에 구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외에는 신경 쓰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좋아서 그 통치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지켜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다가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인으로 여기면 죄가 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이 주인이 되지 않는 선에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건강하며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우며 이 땅에서 형통하며 인간관계도 풀리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예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통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